몇 년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와 교우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70점이 안 나왔습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15.6%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제가 깔아놓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종종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의 행동을 지금 나의 말에 맞추려면 많이 말하거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충성맹세를 많이 하면 못 지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의 행동을 나의 말에 일치하는 일을 중요히 여기는 분들은 적게 말하고 소극적으로 말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 기도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은 일주일 정해놓고 보름, 친구들은 40일 이렇게 정하잖아요. 전 그렇게 안 정합니다. 금식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어떤 때는 4일, 어떤 때 5일 충분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내려오면 되잖아요. 굳이 일주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지키기보다는 그냥 정하지 않고 올라가서 알아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저는 전과 기록이 없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헌금을 얼마만큼 하겠다 이렇게 저 작정하지 않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거나 무슨 작정 헌금을 할 그런 필요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힘에 넘치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금을 하겠다고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올해는 철벽기도를 절대 안 빠지고 다니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시간 나면 가고 안 나면 못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 같더라도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면 사랑 고백도 하고 주님 앞에 충성 맹세하는 게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제자인데 놀랍게도 주님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불러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케파, 아람어로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페트로스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될지를 내다보시고 아니면 기대하시면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인지는 오늘 본문 보면 금방 압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요, 이 얼마나 든든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터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약속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라고 돼 있어서 직접적인 연결이 좀 덜해 보이는데 헬라어를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명사는 여성형이에요.
헬라어는 원래 남성, 여성, 중성, 성이 명사마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석은 페트라,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성이기 때문에 페트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을 나타내는 꼬리가 오스거든요. 페트로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죠.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비로소 이야기하자 누가 반대합니까?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리 아니하이다. 우리 성경에는 붙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잡아서 옆으로 밀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항변했다는 것도 원래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했을 때 그 꾸짖다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 한글 어법상 제자가 선생을 꾸짖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변했다고 되어 있을 뿐 꾸짖다는 단어예요. 그럼 뭐라고 꾸짖었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극체를 썼어요. 사극체이기 때문에 이 꾸짖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직역하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Be kind to yourself.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인자하세요. 스스로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이거를 한글로 직역하면 자중하세요입니다. 나대지 말고 좀 자중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26년 동안 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제자도 저에게 꾸짖으면서 자중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베드로는 행동으로는 막고 밀치면서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의역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돌이구나. 왜요? 좀 아까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돌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성격의 돌이든 아니면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돌이든 돌인 거지 갑자기 뭐 돌인 베드로가 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만큼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로 바뀌죠. 돌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걸림돌인 순간에도 교회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막 변덕이 막 심하셔갖고 말을 막 바꾸신 겁니까? 금방 막 반석이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다가 금방 넌 걸림돌이야 임마 넌 사탄이야 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석이 걸림돌로 바뀌죠? 만약에 베드로가 요만한 돌멩이였다 그러면 주먹만한 그럼 지나가다 예수님이 부딪히면 돌이 굴러가지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예수님의 반대에 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에레미야나 엘리야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공주의 춤을 보고 헤롯 대왕이 뭐든지 원하는데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상의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살로메의 엄마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받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례 요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면 뭐 많은 고난을 당한들 죽임을 당한들 뭐 그리 대수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큰 신뢰가 그 큰 믿음이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저 사회개혁자, 선지자, 위대한 현인 정도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데 뭐 그리 대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굳게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만약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계속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로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순환당하는 예수님, 우리를 고난당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언제까지 받아들이겠습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워낙 든든한 인물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과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걸림돌입니까? 애들이 걸림돌입니까? 저희 집에요, 애가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불빛 받고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착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난 경순왕 계림군파 39대 손이기 때문에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데다가, 제가 부모님에게 안 맞고 컸어요. 안 맞고 큰 사람이 애들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때리고 키웠습니다. 제가 약간 원칙주의자인데다가 성격이 급하고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세 번 집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면 우선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저희 집 애들은 식당 가서 움직인다, 돌아다닌다, 있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미국에 30살에 유학을 갔는데 한 달 먼저 갔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아내랑 애 둘이 왔습니다. 근데 딸내미가 2살 2개월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예배당에 갔는데, 이게 미국 말에다가 어른들 예배니까 2살 2개월밖에 안 된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꿈지락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벅지를 확 꼬집었어요. 그 소리를 내고 징징대기를 제가 바깥에 끌고 나가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지금도 자기가 불리하면 항상 그 얘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얼마나 찬 독종인지, 2살 2개월밖에 안 된, 그것도 한 달 만에 만난 딸을 때린 아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손 들고 그만해라, 이제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애들이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애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뭐 전문가 불러다가 상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앞 옆에 앉아 있다가 똑같이 말해요. 되게 웃겨. 전문가가 왜 필요해? 우리 집에 오면 3일이면 끝나는데. 밥 먹기 싫어 그러면 밥을 안 줘요. 저는 그러면 하루도 안 갑니다. 다 굴복합니다.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자, 제가 이제 그 분당에 있는 불정산이라는 밑에 잠깐 살았는데, 한 8년 살았는데요. 제가 산에 가자 그러면 애들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하루 종일 괴롭힙니다. 텔레비 못 보게 하고, 간식 먹는 거 뺏고, 그 다음에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큰 애들은 아빠가 가자고 딱 말하면 이거 안 가면 하루 종일 괴롭힘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갔다 오면 이제 아이스크림 2개 주고, 뭐 과자 주고, 텔레비 1시간 보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빠 말을 안 들으면 하루 종일이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따라요. 뭐 지금은 이제 뭐 대학 간 다음부터 말을 잘 안 듣고 그러지만, 저희 집의 장애물은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14만 원 월급 받을 때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가계부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14만 원 월급 받을 때 뭐 가계부 쓰란 말 뭐 잘 못했지만 뭐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14만 원 월급 받을 때니까 뭐 쓰라고 강요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36세 귀국해가지고 학교에서 봉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계부를 썼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 카드를 쓰는데 한 달에 한 번 인터넷에서 카드 내역서 꺼내보면 다 알지 뭘 가계부를 쓰냐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40대 한 후반쯤 된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아주 심각하게 애를 하나 더 낳았으니까 계속 마이너스 통장 쓰고 또 빚도 지고 뭐 이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다 가계부 쓰는, 다 그 카드 쓰는 건 맞지만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뭐가 많이 지출되는지 알아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돈을 나를 위해서 써요? 다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우리 집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자기가 배 아파 난 제 새끼라고 그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자기 새끼가 아니고 제 새끼래. 여자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쓰고 36년 됐는데 지금 포기하고 이제 가계부 쓰란 말 안 합니다. 저희 집의 장애물은 저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학교에서도 장애물이고 가정에서도 장애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되면서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지, 일반 신도들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딜레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딜레마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걸 모르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 400~500년 동안.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반석인 건 맞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아니 베드로가 걸림돌인데 어떻게 거기에 교회를 세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왜냐하면 베드로가 걸림돌일 때도 교회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교회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베드로가 교회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기 때문에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밉상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한 결과 교회 안에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약간 참 교리적인 고백을 강조한 교회는 그동안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처럼 차가워진 거예요. 교리적 고백만 있으니까. 뜨거운 사랑 고백, 충성 맹세, 이것을 지키지 못한 다음에 생기는 죄책감, 그러나 그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 이런 인격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그냥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처럼 바뀌게 돼서, 이제 신학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문맥으로 보나 문법적으로 보나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왜 주님은 베드로처럼 반석이자 걸림돌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불러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반석이지 한 번도 걸림돌이 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실족을 당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희한하게 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실족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눈이 실족하면 눈 빼버려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깊은 바다에 빠진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실족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작은 소자를 실족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뭐를 이제 논리적으로 해결을 했냐면, 오랜 동안 지상의 교회는 전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실족하고 죄를 범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는 설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최근에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상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반석이자 걸림돌인 지상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 자기도 걸림돌이고 자기도 사실은 걸림돌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수원 동북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수원 동북교회 형제 자매야말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번도 천상교회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현재 수원 동북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인데, 그거를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이렇게 상처를 가하면 자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그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첫째. 둘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수원동부교회는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가 나를 실족해 만들면 나도 누군가를 실족해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눈과 애정 어린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왜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진정으로 수원동부교회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만 베드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보면 직역하면 실족하리라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는 나대는 인간입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은요,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 뜨거운 사랑 고백 아니에요? 저는 26년 동안 신학교에 선생을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 선생님 떠나도 나는 선생님 안 떠납니다. 이런 제자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교수님 부르면 5분 만에 달려오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하나는 인천 살고 하나는 캐나다 살아요. 저는 용인 사는데 뭐 자기가 무슨 수로 5분 만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고백을 베드로에게 들었으면 야 너희들 다 뭐하냐, 베드로처럼 해봐라 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전히 찬물을 껴얹었죠.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으세요. 찬물 왕창 껴얹었잖아요. 웬만한 제자는 뒤로 물러났을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교회 여러분, 이런 고백 언제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베드로를 생각하면 아니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해갖고 왜 나중에 망신을 당하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대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왜 해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왜 바보 같은 짓. 저는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장로 강도사 전도사 목사를 했기 때문에 저 똑같습니다. 막 나대는 인간이면 꼴보기 싫어요.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말라 이러고 뒤로 쳐지면 쪽팔리니까 중간쯤 가는 거예요. 중간. 저 항상 중간 같습니다. 막 나대고 뭐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이런 거 안 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만약에 권사님들 여러 명 계시는데 우리 이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권사들 다 목사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요런 권사님 있으면 이건 완전히 싸가지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그냥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여기 다 버려도 나는, 그 정말 뜨거운 사람인 거죠. 저는 오랜 동안 베드로 우습게 생각했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하겠다, 뭐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질 않고 정해놓은 것만큼 딱 이렇게 하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인간이긴 한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해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무언가 고백하게 만든다면,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 함께 고백하고 싶은 그런 기도 항목이 있다면,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함께 고백하고 싶은 가사가 있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 같더라도 지금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유는 제 삶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제가 27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키가 크고 잘생긴 훈남도 아니고 전 집안도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무슨 수로 자매 하나를 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매 겸 자매 하나를 만나가지고 덕수궁 축대에 앉아서
그때는 벤치도 안 죽대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 내가 자매를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철학, 문학, 뭐 100% 사랑 어쩌죠 그러니까. 근데 유치한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사랑한다 이러면 될 거를 철학이 뭡니까? 진실, 진리거든요. 진실로 말하면 나 100% 사랑하지 못한다. 문학은 과장, 뻥,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하고 뻥 쳐서는 100%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멋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다방문을 딱 열었어요. 이렇게 딱 열면서 내가 연애할 때는 열지만 결혼하면 안 열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야, 이 사람 진짜 진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어딨냐. 나중에 뭐 결혼하면 안 열어줄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먼저부터 말하네. 이래가지고 저에 대한 생각이 정말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 진실하다. 거기 빠진 거예요 저한테. 요새는 이제 저기 그 젊은 목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집에 돌아갈 때 저랑 달라요. 조수석 문 열어서 안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문 닫고 운전석에 앉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그시 부러운 줄 쳐다보다가 여보 제자들한테 좀 배워요. 제가 그랬죠. 내가 첫날 뭐라고 말했냐. 연애 때는 열어줘도 결혼하면 안 열어준다고 그랬고 그게 멋있었다며. 그 멋있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매들이 연애 때는 박력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 보니까 지랄이었다. 뭐 여자들은 다 알아요. 뭔 말인지 이게 그렇죠. 그렇게 멋있었던 그게 평생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의 그 박력 멋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박력이 아니고 뭐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신학생이니까 또 멋있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다가 신학교나 교회에서 쫓겨나면 나는 리어커를 끌 거다. 저희 세대는 항상 리어커가 나오잖아요. 그 자매는 리어커를 뒤에서 밀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주 다소곳하게 네 밀 수 있어요. 그게 착한 자매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불평하는 거세요 그랬죠. 근데 덕수궁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리어커를 끌면 민다며.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내가 말한 건 사실이에요. 민다고. 그렇지만 내가 그때에도 당신이 리어커를 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죠. 지찬 씨 당신 리어커를 끌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밀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야지 아주 다소곳하게 밀 수 있어요. 이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 남자가 뻥치니까 여자도 뻥쳐가지고 좋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키지도 못할 고백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하셨습니까? 뭐 손에 물방울 한 방울 뭐 안 묻히게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평생 너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 하나 없이 진도가 나가요? 진도 못 나갑니다. 뭘 고백을 해야 진도가 나가죠. 전 아내랑 또 다른 여자 둘이 동시에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쪽을 버렸어요. 보름 만에. 뭐 그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딱 그 자매를 딱 버리는 순간에 그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제가 버스 안에서 제 아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했어. 내가 사실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아니 물론 손잡기 전이죠. 내가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끊었다. 당신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손 잡았어요. 보름 만이면 좀 보름은 아니라 20일 된 겁니다. 자매를 둘이 같이 만난 게 보름이 된 거고 제 아내를 처음에 만난 거는 한 3주 정도 지난 거예요. 고백을 하니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고백도 안 하고 손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뭘 해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아내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멋진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오빠한테 어떤 자매가 묻는 대목에 오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이게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은 이렇게 튀어나왔지만 야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내가 총각이라면 저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너무 아쉽다. 지금도 아쉬워요. 뭐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이거를. 우리 애들이 왜 우리 남자애들이 우리 아들들이 왜 결혼 못하는 줄 아세요? 저희 세대 때는 뻥 쳤는데 애들이 뻥을 못 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그래 난 배운 거 별로 없고 집안도 별로 없다 돈도 별로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다. 뭐 이런 뭐 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는 뭐 집안도 별로고 뭐 학벌도 별로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결혼하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한 거죠. 뻥을 못 쳐야 돼. 거짓말을 뻥치란 말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진심이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 이끌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로로 잡힌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뒤를 쫓아간 제자는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가긴 했지만 요한은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집에 들어갔긴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도록 도와줬는데 거기서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쫓아갔습니까? 자기 말했잖아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럼 나중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혹시 모이면 너 뭐 했냐? 다른 사람들 말한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나 간다고 안 그랬는데? 네가 간다 그랬잖아. 쪽팔리니까 쫓아간 거예요. 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할 때 왜 서약하고 맹세합니까? 교회에 상모 쓰면 되겠다, 주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특세를 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직자가 안 나와요? 일반 신도들 나오는데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맹세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냥 고백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 고백이 베드로를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 거죠. 가야바 대제사장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만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아랫문으로 옮겨가고 있던 도중에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분을 나는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으로 전락시켜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이가 야, 네 목소리 보니까 너 예수당이지? 라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왜 그때 닭이 울었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리 울지 좀. 그럼 두 번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용인 삽니다. 전원주택에 한 100m 아니 한 50m 정도 앞에 닭을 키워요. 어떤 분이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리고 새벽에 보통 우는데 이게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어떤 때는 30초 만에, 어떤 때는 45초 만에, 어떤 때는 1분 만에. 규칙적으로 울면 차라리 나은데 얘가 잘만 하면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게 왜 닭의 목을 왜 비틀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때는 가서 닭의 목을 비틀고 싶은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우나? 수탉 한 마리가 죽겠는 거예요. 얘가. 그때 주인한테 가서 얘기도 못해요. 제가 목사니까. 뭐 닭 키우는 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장로님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모교회 장로님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자기도 시끄러운데 지나가다 또 들었는데 뭐 저한테 자기도 좀 제가 시끄럽다고 한 게 아닌데 뭐 닭이 시끄러워 자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잡아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잡아먹을 텐데 잡아먹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니까 자기도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거 모르거든요. 뭐 서로 알아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떤 뭐 학교 다니는 선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닭이 울자 그때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반석이었지만 그는 끝내는 모퉁이의 돌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나 이런 좌절과 고통, 아니 그 전에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좌절과 고통, 뜨거운 눈물이 끝내는 예수의 제자로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한 거죠. 물론 이를 위해 베드로를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요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같으면 성질 급하니까 늑대가 달려도 베드로 나와봐. 모두 짐 때문에 실족에 넌 시험하지 않겠다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보내 너 뭐했냐? 반쯤 죽여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이러시더니 끝내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윗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들어서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피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는 거죠. 예수를 베드로가 부인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우리 진짜 대단하세요. 조반을 먹이시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누구도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아는 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베드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그날 새벽에 조반이 목구멍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묻고 싶어요. 넘어갔을까요 그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떡을 나눠주시고 숯불 위에 구운 생선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전과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정도였지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다가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달라진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충성 맹세 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용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주님 위해서 뭔가 드리겠다고 작정했다가 그거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다 지켰어요. 조금 지킨 거죠. 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그거, 헌금도 그냥 드릴 만큼 딱 정해놓고 그거 딱 말하고 그거 딱 지켰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죄진 거 없고 나는 사실 말과 행동 일치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바리새인같이 차가운 교회인 거죠. 저는 그래서 장로교회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게 하나가 뭐냐면 열정을 놓친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죠. 왜 열정이 없나 몰라요. 그냥 차디찬 이성과 그리고 그냥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게 그게 다인 거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아내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가 교회 키가 커요. 저보다 3cm가 큰 자매인데 등치도 아주 좋고, 그래서 고명이에요. 여우형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맨날 젊었을 때 여보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그럼 제 아내 아무 말도 안 해요. 곰이니까. 뭐 여우 같았으면 뭐 난리 났겠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하나 마나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한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우랑은 사는데 곰이랑 못 산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때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그러는데 곰이 낫대.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여우는 뭐예요? 사랑해 그리고 밥을 안 하는 자매. 곰은 사랑 이런 거 안 하고 밥하는 자매죠. 근데 왜 사랑해만 하고 밥을 안 하는 여우를 왜 더 좋아하냐 이거예요. 사랑해도 말하고 밥도 하는,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럼 왜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사랑 고백 충성 맹세 안 하겠다고 그러면요 설교 못 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가대 찬양 어떻게 할 건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 좋아하시죠? 많이 안 좋아하시죠?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죠. 누가 그거 합니까? 옛날에 열심히 진짜 70, 80년대 열심히 불렀는데요 요새 잘 안 부릅니다. 불러도 그 대목만 딱 가면 그 다음에 입을 다삭거리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합니다. 그냥 아골골짝 이렇게 눈으로만. 왜요? 가라 그럴까 봐. 제가 아는 목사님은 18년 동안 목회했는데 자기 5번밖에 안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럼 그건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부를 수 있어요? 누가 작사했는지 진짜 대단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친다. 어느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가마에 들어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7배를 높여라 불을. 그래서 제가 우선 7배로 높인 다음에 성가대부터 집어넣자 그랬습니다. 성가대가 노래했으니까 그 집어넣어요. 누구부터 집어넣어요? 성가대부터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하는 기관이에요. 모이면 말하잖아요. 모이면 목사 설교하고 단원님들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팀 찬양하고 우리 모두 고백하잖아요. 말하는 기관인데 이게 말하는 것대로 지켜야 된다는 게 딱 갇혀가지고는 그저 뜨겁게 사랑 고백 못하고 충성 명세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고 요걸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바리새적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내랑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외도와 불륜 저지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살 마음이 있으세요? 사랑은 없이 그냥 정으로 살면 됩니까? 사랑해야죠. 뜨겁게 주님 앞에 내게 되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다 뺏어 가시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 고백도 하고 충성 맹세도 하면서 나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를 때 놀랍게도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권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권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모일 때마다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목청도 두어 찬양하고 뜨겁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론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모였을 때에는 뜨겁게 다락방 백신문도가 기도할 때에 하시는 성령이 임하여 진동하였듯이 교회가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